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여름 사역들이 올 수도 없겠죠. 그래서 연합 집회도 가고 나름대로 수련회도 해야 되는데 가을이 다 돼서 여름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4단계 방역 수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가 우리 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잘 자라나고 또 이 교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주역들이고 우리 교회 주인이 여러분들입니다. 장로님들은 아닙니다. 장로님들은 조금 있으면 은퇴하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이 교회 주인들인데 종혁이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부터 자라가지고 아닌지 유치부에서부터 자라가지고 우리 교회를 제일 오래 다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종혁이거든. 이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되고 안수집사 장로님 되고 또 우리 승범이 같은 우리 청년들이 자라가지고 교회 일꾼 기둥이 되고 주경이도 마찬가지 다 기저귀 차고 온 애들인데 우리 교회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은혜 받고 교회 일꾼으로 더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967년 7월 22일 오전 10시 56분 20초. 이날이 역사적인 날인데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참고로 담임 목사님 생일은 아닙니다. 1969년 7월 22일 오전 10시 56분 20초. 우주 역사에 기록된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달에는 공기가 없답니다. 공기가 없으니 바람이 없겠죠. 그래서 암스트롱이 내딛는 그 발자국이 앞으로 50억 년 계속 그대로 있을 거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전이고 역사적인 발걸음이 되고 우주 역사의 새로운 길을 여는 위대한 창조자의 길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50년 전 닐 암스트롱이 내딛었던 그 발걸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발자국을 남깁니다.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어딘가에게 하루를 살면서 흔적을 남깁니다. 매일 우리가 다니는 길, 그 길이 모여서 내 인생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 20년이 지난 후에 그 길이 모여서 내가 되는 겁니다. 골프라는 서윤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습장에 가서 맨날 볼을 칩니다. 골프장을 다닌 거죠. 골프 선수가 됐습니다. 오늘 특주 피아노 반주했던 승희는 날마다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연습하고 피아노를 쳤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밤거리를 거니는 친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는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내가 어느 길을 가느냐, 내가 매일 어떤 길을 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10년이 20년이 모여서 20년 후에 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20년을 살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지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어느 길을 가장 많이 갔는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갔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보면 그 길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가장 많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무슨 길? 믿음의 길. 너무 심각하게 설교를 한 건가? 너무 심각해요. 아무튼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길 아니고, 때로는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피곤한 것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뭐라고 했냐면 좁은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 길 끝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이 좁은 길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저는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어차피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면 60살 돼서 한 70살 돼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마음껏 좀 살다가 누릴 건 누리고 즐길 걸 즐기다가 그때 예수 믿으면 안 될까?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70년 후에 60년 후에 이 땅에 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믿음의 길이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인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개척해 가라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길이요라는 단어에 더 웨이라고 됐어요. 웨이가 아니고 더 웨이. 바로 그 길, 우리가 가야 될 바로 그 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설명해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모델링이 되어 주셨어요. 좋은 여러분 창조는 모방에서 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좋은 창조는 모방에서 옵니다. 하루아침에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모방함으로써 오는 거죠.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지인들을 따라가고 믿음의 선지인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본문으로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루.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본거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가 다 각자 다릅니다. 종혁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엄마의 품 위에 안겨서 자라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주혁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나요? 또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은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튼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좋은 자매 있다 그래서 자매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면서 내가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장가 잘 가게 해줄게,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출세하게 해줄게, 너의 꿈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성공한 것을 초월해서, 내가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초월해서 너는 복이 되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뭐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만남으로써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기다리고 자랑스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 저 자식 온다, 도망가자, 피해가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자랑하고 여러분이 감으로 해서 여러분의 그 공동체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널 출세시켜주마,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 자체가 되어라. 세계적인 기업 컨설턴트고 존스 그룹의 창업자이기도 한 로리베르 존스라고 하는 분이 베스트셀러 책을 하나 썼어요. 지저스 CEO,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기적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에게 사명선언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사명선언문. 사명선언문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내가 평생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 목표가 뚜렷하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목적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목적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고통도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한 백수가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일거리를 찾다가 이제 일하는데 하루 일을 갔습니다. 땅을 파라는 거예요.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일하는 팀장이 그 묻어, 원희씨, 다시 또 땅을 파라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 열심히 땅을 팠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팀장이 여기도 아니야, 묻어, 원상복귀, 또 다른 데 또 파라는 거예요. 이 백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하는 거,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할 일 없어 봤지만 땅을 파라 그랬다 묻었다가 또 땅을 파라 그래 묻었다가 그 더운 여름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나서 따졌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땅을 왜 파는지 이유를 설명하기를, 지금 우리는 어딘가 가스가 누설되어서 누설된 가스 배관을 찾는 길이다. 가스가 누설되어서 폭발하면 안 되니까 가스 배관이 누설된 곳을 지금 찾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열심히 팠는데 아니니까, 그래서 배관이 새지 않으니까 다시 묻고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는 거죠. 목적이, 이유가 분명해지니까 땀 흘리는 것도 수고도 노력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 오는데 이게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엄마는 가라고 하고 안 가면 집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가 그런 건 아니지. 그러냐? 이게 없으니까. 솔직해서 우리 종교는 솔직해서 좋아.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학교 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옛날 우리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는 재미 중에 하나가 도시락 까먹는 재미였거든. 근데 지금은 학교에 급식이라 그런 게 없죠. 도시락 까먹을 수가 없잖아. 근데 희한한 게 4교시 끝나고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데 왜 꼭 3교시 끝나면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지 너무너무 희한해. 아무튼 근데 그때 꼭 그거 먹으려고 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먹으러 가는 놈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학교 가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회사 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교회 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네가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니까. 유혹이 있어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 길을 가야 될 목적이 분명하니까 참고 가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을 아니까 선교사가 되는 거고 목사가 되는 거고 교회 셀리더가 되어가지고 성가대 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보면은 이 코로나 누구는 교회 오는 것도 두려워하잖아.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교사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내가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청소년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의 길, 좁은 길을 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생활의 중요한 논리예요.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길이 있어요. 부산 가기 위해서는 경부선 타야 되고 광주 가기 위해서는 호남선을 타야 광주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지에 바르게 가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요. 그걸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다 그래요. 뭘 따라가요?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뭘 따라갔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럽니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됐어요?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하는 말로 어른들이 하는 말로 나이 먹으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집에 있는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미쓰기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내가 모르는 길이거든.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끝나면 울산을 가야 되는데 울산 가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혼자 찾아가라면 쉽지 않는 길이죠. 내가 무과대 숙소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내비게이션 입력시키면 미쓰김이 잘 안내해 주거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톨게이트로 빠져야 될지, 어디서 우회전 좌회전 할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따라가면 돼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꽃길이 아니야.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전체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2장, 23장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이 성공한 일이 별로 없어요. 조금 있다가 13장에 뭘 만나냐면 기근을 만나요. 기근을 만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 없는 흉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도 뺏겨요.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와이프라고 거짓말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아내도 뺏겨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자식 주겠다고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많게 줄 거야. 하나님께 계속 약속하시는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몇 살까지 없는 거예요? 99세 100세까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고 25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라만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따라가는데 25일 아니고 2년 아니고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에게 사로잡혀 가가지고 재산도 다 빼앗기는 어려움도 당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늘 꽃게만 있는 게 아니다니까. 예수 믿었는데 대학 시험에 좀 탁탁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시험 좀 취업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생각한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의 계획표대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청년부 예배 안 빠지고 중고등부 예배 안 빠지고 가는데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요? 끝까지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라가요. 끝까지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20년이 아니고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멘. 뭐가 돼야 된다고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참 어렵죠. 중요한데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 설교가 들립니까? 여기 세 종류가 있어요. 지금 저의 설교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아, 목사님이 준비해서 하신 말씀의 메시지가 뭔지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서론이 왜 이렇게 길까?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교회만 오면 졸리는 사람 있죠. 저의 목소리가 큰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까? 큰 편이고 제 목소리가 좀 톤이 높죠. 잘 졸리지 않는 목소리 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그래 교회만 오면 그렇게 졸린 거예요. 제가 봐도 그분은 딱 앉아가지고 설교가 시작되기만 하면 졸아. 그리고 마지막 축원합니다 이제 끝날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아니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당연한 질문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정말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까? 아멘이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최근에 언제 들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된다. 이게 인간의 언어로,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걸 신비라고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 이 작은 내 마음속에 오신다는, 들어올 수 있다는, 이게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신비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자꾸 뭔가를 막 들었다고 그러고 들으려고 하고 음성이 들려고 뭐 환상을 봤다고, 상당히 좋은 신앙 같지만 대단히 위험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 합동 측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를 통해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학생 때, 청년 때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라 하고 하지 말라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지는데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김종수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설교가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저희의 설교가 성경의 근거를 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김종수 목사 설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러나 저희의 설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인간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특별할 때 환경을 통해 여러분이 말씀할 때가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아니면 길을 막으시면서, 아니야, 그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참 귀하게 보고 너무 소중하다, 앞에 있는 김 목사보다 여러분이 훨씬 낫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나는 중고등부 시절에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깊은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고 나서 여러 많은 과정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로, 목사로서의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하나님의 콜링이 왔다고 생각이 됐어요. 계속 그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를 뭘 한지 알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야. 근데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생명의 길은 우리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중요한 말씀이 들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 내가 기도를 통해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명철아, 어떻게 들어? 잘 듣고 있어서 다행이야, 명철아. 기도를 통해 듣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할 때 저의 상황은 도저히 신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너무 가난해서.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고 중고등 부장 집사님이 김종길 안수 집사하고 저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대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서울에 사립대. 누가 생활비 대준 사람 없어요. 내가 벌어야 될 입장이었어요. 대학생이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막 알바를 하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학을 하라는 거야. 신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너무 힘들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도 서울에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두 사람이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니고 사립대를 다니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요? 최소한 1년이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상당한 많은 액수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신학교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같이 있어 누나는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하고 둘밖에 없는데, 그때 간증을 하면요 진짜 절박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더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그렇게 길을 몰아가시는데 안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뭘 해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사인을 주세요. 내가 신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니까. 여기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금식 기도원, 기도원에 있는데 거기 일주일 금식을 갔어요. 그때는 절박했어요. 진짜 절박했어요. 종에게 너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부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절박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24살 때.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이게 도저히 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보여줬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야, 금식이 뭔지는 알지? 밥을 안 먹고 물만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야. 그걸 금식이라고 해. 곡기를 끊고 금식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야. 7끼 금식도 힘든데 7일을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데 5일째 되고 6일째 되니까 진짜 기도는 내가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나. 집에 가면 뭘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낮예배 끝나고 숙소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이건 절대적인 개인적인 저만의 체험이고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야. 꿈을 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되는 거잖아. 어떻게 공부를 해요? 꿈을 꿨는데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를 내가 보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이 엄청 많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한국 지폐는 아니야. 근데 돈이야. 막 그 돈을 내가 막 뿌리면서 와,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와, 우리 아버지가 부자다. 아무도 안 좋아해. 아무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좋아해. 나만 좋아해.
그 돈을 보고 잠을 깼어요. 해석이 가능하죠? 여러분이 그 꿈을 꿔서 해석 가능해. 아버지, 이 땅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신학교 시험 봤어요. 시험 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시험을 보겠습니다만 시험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면 신학교 안 가고,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저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합격하고 나서 제가 막 알바하고 어디 가서 막 노가다하고 그런 게 아닌데요. 계속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고,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가 지하실이에요. 지하실. 개척교회. 성도 진짜 몇 명 되지 않는, 아침 저녁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합격 통지서 왔어요. 등록을 해야 돼.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생각했던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 등록금, 기숙사, 책값, 도서비 모든 거 다 하고도 30만 원의 남는 돈을 갖고 왔어요. 1990년, 지금으로부터 한 33년 정도 전이면 30만 원이면 그때 지금 당시로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다 하고도 남는 돈이 있더라고. 내가 그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 같으면 30만 남아서 뭐 하겠어요? 통장에 넣어놓고 이거 잘 나눠 써야 될 생각에 나는 하나님께 드려버렸어. 그때 당시에 30만 원이면요, 몇 달 생활할 수 있는 돈인데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나 주셨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채울 거라는,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똥배짱인지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내가 매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신학생 때니까 뭐 어디 가서 알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니다, 이름 알고 성은 알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 본 적도 없어. 근데 그분이 매월 저에게 10만 원씩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분에게 가서 인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찾아올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대. 그분이 그때 당시 10만 원이면요, 그때 당시 우리 전도사들이, 우리 선배 전도사들이 사례비를 받으면 13만 원, 14만 원 할 때였어요. 그 사례비를 나는 매일 받은 거예요. 매월. 그 돈 갖고 책값하고 교통비하고 기숙사비하고,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김창근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까 얼굴 본 적이 없어요. 늘 기도를 했어요. 너무 고마우고 감사해서.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결혼을 딱 하니까 끊어지더라고, 그분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끝나기쯤 되면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늘 금식했어요. 학비 달라고. 맨날 하나님 학비 달라고.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그럴 필요 없잖아. 학자금 대출 다 나오잖아.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여러분 인생이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어. 필요 없어. 왜? 엄마가 다 대주니까. 아버지가 다 대줘. 국가가 다 책임져 주니까. 그래 우리의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체험이 없는 거야. 또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게, 제 두 딸이 미국에 있잖아요. 엊그제 너도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났는데, 목사님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하면 성도들 중에 뭐 시험 들거나 뭐 문제 되지 않습니까? 아유, 애들을 2명이나 유학 보내갖고 있으니까. 나 하나 시험 안 드는데요. 나 간직인데요. 그때 유진이가 이게 사이판 선교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둘이가 있었는데 장동희 선교사님의 조카하고 유진이하고 같은 거기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둘이가 가서 예배당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선교사님 조카는 하나님 나 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고 유진이는 하나님 나 미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유진이가 공부하기가 참 애매했어요. 이제 사이판에서 왔다 보니까 한국 학교를 가면은 따라가기 어렵고 국제학교 보내려니 돈은 없고. 근데 그때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우리 교회 최초의 교육 전도사, 우리 교회 최초의 교육 전도사님으로 오셨던 박상규 목사님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공부, 디민을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지금도 스승의 날 명절 때 되면 나이는 나고 같아. 근데 늘 저를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분이 인사로 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무튼 결론이 뭐냐면 미국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겠대. 근데 나는 한 번도 미국을 가보지 않았어.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신 그 홈스테이 해주겠다고 그리고 우리 유진이 소희를 키워주겠다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 미국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진이가 가겠대. 근데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던 소희는 못 모르고 자기도 가겠대. 우리 어떤 집사님이 물었어요. 그렇게 길이 열려지면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한 그 곳에 두 딸들을 보낼 수 있겠냐. 목사님 미쳤습니까? 제정신입니까? 못하겠다는. 근데 나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고 확신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7년 반 동안 얼굴을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절대 그렇게 못해. 어떻게 새끼를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걔를 보내가지고 7년 반 동안 얼굴을 못 보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지금 제정신 절대 못해. 여러분의 부모도 못할 거야. 근데 그때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딸들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가은이가 있는데 가은이도 간증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하다가 예중을 가고 이제 예고를 가려고 할 때 고등학교를 이렇게 가고 나서 선생님을 바꿔야 되는데 이 안산 촌놈이 뭐 이렇게 좋은 대학을 보내는 선생님을 뭐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야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전화해볼까? 뭐 이렇게 할까 하는데 가은이가 그때 여름 수련회인가를 겨울 수련회인가를 갔어요. 기도했대요.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와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길을 열어서 만날 수 있도록 해볼까 했더니 가은이가 딱 그러더라고. 나 수련회 가서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줄 것 같으니까 만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전화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나는 얘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있더라고. 여러분 같으면 아빠 그렇게 길을 한번 열어보세요. 뭐 아빠 누구 만나갖고 한번 선생님 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보고 뭐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연락하지 말고 하나님이 길을 줄 거고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그런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무튼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을 가은이가 알고 그 선생님이 가은이 갈 수 없는 선생님을 만나게 했어요. 면접을 봤는데 그 선생님이 제자로 받아주겠다 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마다 각자 달라. 우리 하영이가, 주영이가, 동주가, 승혜가 너희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들어야 될 각자의 음성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때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나는 우리 동주도 그러고 경영이도 그러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난 쟤들이 저기서 설교를 듣는 게 너무 감사해.
옛날에 쟤들이 막 핸드폰을 하고 있었거든. 어느 순간에 설교를 듣더라고. 난 믿음이 들어간 것 같아. 동주보다는 경영이가 빨리 들어갈 것 같더라. 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듣다 보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 너무 막막한 것 같은데, 너무 막막할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들려지면 확신이 온다니까.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한 번쯤 실수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거기서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담대함이. 거기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아브라함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삶의 포인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창세기에서 12장부터 여러분이 읽다 보면요, 진짜 아브라함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주고 아들 준다고 해도 못 믿고 또 못 믿고 또 못 믿고, 아무튼 진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의 자의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을 쌓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표현은 뭐예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에, 학생의 시기에 많죠.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일 많고, 또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핑계도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4단계고 2,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교회를 가라 그런다고. 근데 교회만 안 가지 다 가잖아. 학교도 가고 다 가잖아. 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좀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게, 조그만 식당에 가잖아요. 낮에 가면 다 거기서 마스크 벗고 뭐 20명, 30명이 밥 먹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와가 이 큰 데서 우리 마스크 안 벗잖아. 밥 안 먹잖아. 근데 왜 교회만 그렇게 위험하게 생각해요? 한국의 교회가 수만 개입니다. 수만 개. 물론 교회에서 이게 확진자 나온 데는요, 다 방역수칙 안 지키니까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마스크 벗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지. 그 우리 교회는 철야배도 안 하잖아. 나는 방역수칙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놓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마지막 하면서 여러분, 한 번 가던 길이, 두 번 가던 길이, 세 번 가던 길이 모여져서 길이 됩니다. 처음부터 산에 오솔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한 번 갔던 길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가고 그 다음 사람 또 다니다 보니까 길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배 드리는 삶의 길, 여러분이 오는 이 예배의 길들이 모여지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하나의 길이 생겨져요. 그 길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 영성이 쌓여서 여러분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예배자의 신앙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여자 청년들, 나 신앙 못 믿어.
무슨 말이냐고요? 그 좋던 믿음을 갖고 있다가 애 낳으면 얘가 우상 돼가지고 하나님 돼가지고 예배 생활 안 돼요. 주일날 난 너무 답답한 게, 너무 가슴 아픈 게, 유아실이 텅 비어있어. 한 사람도 안 나와. 부목사님, 사모님 외에는 나오지 않아. 지금부터 예배자의 삶이 돼야 돼. 예배자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종혁아, 알았지? 타협이 없어야 돼. 알았지? 미안하다. 네가 제일 앞에서 네가 제일 잘생겨가지고 너만 보여서 그래. 네가 염려돼서 그런 건 아니야. 무슨 말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슨 길입니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근데 좁은 길임에도 왜 가야 되냐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가운데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우리가 창조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따라가는 길, 예수님이 가셨던 길,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에 따라가더라도 늘 꽃길만 있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근 만나고 아내 빼앗기고 조카 포로로 잡혀가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했던 일이 뭐냐면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고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았더니 마지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뭐로 시작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신약 성경 첫 번째 단어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역사,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 길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표가 되어서 정말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광의 주님 앞에 다 모두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부족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우리 임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몇 번 이 찬양을 좀 부른 후에 좀 계속해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 주가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원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원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 한 번의 부흥회를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한 번의 부흥회로 내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길어 오를 때 펌프를 써요. 근데 드럼 조금만 저기 하시고 펌프를 쓰는데 그게 처음에는요 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마중물을 이렇게 붓거든요. 왜냐면은 그 안에 공기가 차 있어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에 물을 이렇게 마중물을 채워요. 사람이 이렇게 채웁니다. 그러면은 몇 번 하면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부흥회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한 번의 하루의 부흥회로 크게 우리 삶에 달라질 것이 없는 것 같아도요, 막혀있는 기도, 막혀있는 예배, 내 삶에 뭔가 뚫리지 않을 때에 한 번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때에 마치 마중물을 붓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막혀져 있을 때에 그것을 부을 때에 놀라운 샘물이 우리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먼저는 내 삶에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예배가 막혀 있고 무언가 내 삶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정말 마중물을 붓는 것 같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막혀져 있는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운데 막혀진 기도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막혀진 삶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흘러나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막혀진 것들을 주님께서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막혀진 기도의 샘물을 이 시간 흐르게 하시네. 우리가 입을 열어 주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에 막혀진 기도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예배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함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과 박으로, 주님의 진리로,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우소서. 이 시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샘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샘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의 문이 열리며 예배의 문이 열리며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간구합시다. 주님, 내 삶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예배의 문을 열어주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나타내도록.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막혀진 문들이 열리며 새로운 길들이 열려질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서 주님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그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구하십시오. 계속해서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나타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운영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가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어떠한 길로 가든지,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지 나의 결국, 나의 마지막의 선택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선택이고 나의 마지막 길이 되고 나의 그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은,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많은 길들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하나님 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마지막에 선택하는 그 최종적인 결론과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론은 항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서 가려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길 중에 오직 그 한 길, 오직 유일하신 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 그 길을 따라가며 그 믿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복된 길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포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만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소서. 그 복된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하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아름다운.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 전부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유일하신 주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아름다운 당신. 다시 한번, 나의 유일하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하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믿음의 고백의 대상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하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수많은 길들이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 길목에서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유일하신 선택, 나의 유일한 선택과 유일한 답,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잠잠히 좀 기도할 텐데 우리가 그러한 삶의 결단과 고백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께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결단,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삶의 길목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길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며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지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또 청년의 때에 또 우리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길들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늘 그 마지막은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한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